네. 네. 자, 한번 봅시다. 우리 하나님의 행동과 사람의 행동 봅시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행동이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죠? 예수님이 하실 일, 여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제 고난당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음,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의 역할이잖아요. 하나님의 행동.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반응이 뭡니까? 사람의 행동이 나타나지요. 예수님이 붙들고 꾸짖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항변했어요. 그 사람의 행동으로 그렇게 봤어요. 저는. 자, 그래서 음, 하나님의 행동과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어떤 것이 이제 우리가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목숨을 잃지 않도록 지키는 것은 뭡니까? 사람의 일이에요.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것이 나중에 이제 34절과 37절에 이제 그 두 번째 단락과 연결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뭐 죽으시는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다음 단락에서는 바로 십자가 지는 거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 단락이 그렇게 구분되는 겁니다. 자, 동사 한번 볼까요? 이 동사가 참 많아요. 이게 31절의 첫 번째 단락은 고난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살아나시고, 가르치시고, 드러내놓으시고, 뭐 꾸짖고 돌이키시고 꾸짖고 물러가시고 생각하고 이 동사가 본문에서 많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굉장히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아주 동적이라는 거예요. 동적. 굉장히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동사가 많다, 동작이 많다,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분은 인자이신 예수님이시다. 이것은 제자들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베드로는 자기가 대신할 것처럼 예수님을 붙들고 거칠게 반대한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예요. 베드로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다음 단락에 뭐가 나옵니까? 자기 부인이 나오고 자기 십자가 나와요. 예수님이 지고 갈 몫이에요.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예요. 대신 못 져요. 자, 동사. 그렇죠? 우리 33절에 동사가 나와요. 그렇죠? 아까 그래서 예수님의 목숨을 잃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숨을 잃지 않도록 지키는 것은 사람의 일이다. 자, 목록이 나옵니다. 목록 31절에 보면 여기에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왜 목록이 나오느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들이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 버림받고 죽임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세요. 자,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 나라를 새롭게 건축할 자로 내심은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인지 그렇게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 판단되어져서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임 당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실 것이다. 인자로서 자기 목숨을 잃지만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목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파악을 하면은 메시지는 뭐가 되냐? 인간적인 생각은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의 메시지를 이루죠. 사실 이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도 나와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뒤에 살펴볼 적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단락의 메시지는 인간적인 생각은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과거형으로 제가 항상 그
표시를 해야 됐죠,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되죠. 예수님은 이렇게 합니다. 앞에다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인간적인 생각은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셨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라는 것은 거기에 본문에 계속 포인트를 주잖아요. 의미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은 이제 베드로를 꾸짖은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꾸짖은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은 이제 나를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는 항상 제가 과거형으로 표시해야 했죠. 그래서 잘 보세요. 자, 이 메시지하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살펴본 지금 24번이죠. 24번을 놔두고 앞에 가볼게요. 내용이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예고하자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게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24번 가자고요. 그 메시지는 뭐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인간적인 생각은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셨다. 내용하고 어떻게 해요? 그 내용이 그 내용 전체를 포함하면서 이것이 하나의 메시지로서 그 본문의 이 단락, 이 전체를 다 어떻게 합니까? 내용을 감싸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메시지가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 가봅시다. 34절에 37절. 예, 여기 보면 두 번째 단락에 이제 내용을 파악하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이게 내용입니다. 메시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 번째 단락도 이렇게 이제 본문 수사법을 표기를 해요. 그렇죠? 이건 참고로 하시고, 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가봅시다. 그럼 이걸 토대로 이제 본문 수사법을 토대로 갑니다. 그럼 문장이 반복되는데, 나를 따라오라 그래. 나를 따라라. 자, 34절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 뭡니까? 오려거든, 뭐뭐 하거든, 만일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말이죠. 그럼 무슨, 이 본문 수사법 중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조건절. 그렇죠? 응. 조건절.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예수님 따라오려면은 그냥 따라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기 응.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야 돼요. 이건 조건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30번이죠. 그러면 우리가 34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조건절. 그렇죠?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조건절. 예, 따라오래거든. 우리 아까 34번이었습니까? 예, 30, 아니, 34번이 아니고 여기. 예, 여기 34절.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자, 자기 목숨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 잃는다.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가 뭐라는 거. 그거 뭐라는 거. 무슨 며느리 십자가 그거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문장 반복으로. 자기 목숨 잃는다. 자기 목숨 잃는다. 자기 목숨 잃는다. 자기 목숨 쭉 나오죠. 그러면 이거 잘 보세요. 자기 목숨, 자기 목숨 잃는다. 자기 목숨 잃는다. 자기 목숨 바꾸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가 실제로 자기 십자가 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며느리의 십자가 뭐 그런 십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설교할 때는 그렇게 설교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는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나를 쫓아라 할 때는 아까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가지고 죽임 당하시고 그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하실 때 그 십자가 예수님이 져야 하는 십자가고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자, 보세요. 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거 조건절이죠. 잃는다. 그다음에 자기 목숨을 반대로 잃어버리면 구원한다 그랬어요. 보세요. 그러면서 자, 36절에 가서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37절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근데 좀 이상하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게 지금 35절에 가서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 해놓고 36절, 37절에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모순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잃으셔서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네.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복음 전파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36절, 37절은 보세요. 온 천하와 자기 목숨이 대조되고 있어요. 그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뭐라고요? 자기 목숨인데 그것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음, 네. 본문 수사법을 통해서 자, 그리고 대명사가 반복되죠. 여기 보면 34절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또 35절에 자기 목숨, 그다음에 자기 목숨 나오죠. 또 36절에 가서 자기 목숨.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자,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자기 목숨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잃는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온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잃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이게 이제 메시지를 이루는 거잖아요. 포인트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며느리의 십자가, 무슨 뭐 시아버지의 십자가 이게 아니에요. 예. 실제로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숨을 잃으러 오셨고요. 예. 자, 대조를 봅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뭐예요? 잃는다 그랬어요.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 해놓고 여기 와서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반대예요. 구원하리라. 대조가 되고 있잖아요. 그 36절에 사람이 만약 원천하를 얻고도 얻는 거하고 잃는 거는 다 대조잖아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 목숨을 잃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보세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하셨다. 이 구원은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더라도 구원하여 주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잃으러 오셨어요. 뭐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지. 자기 목숨이 하나뿐인데 무슨 자기 목숨이 하나뿐인데 무슨 죽는데 무슨 또 구원 목숨을 또 무슨 뭐 다시 살려내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어, 그 말은 온 천하보다 귀한 자기 목숨을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잃으면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 목숨보다 구원을 귀하게 여기는다. 예. 이해하시겠죠? 자, 원인과 결과 봅시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 자,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려면 어떻게 돼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지라. 그게 이제 원인은 뭡니까? 원인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지면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결과는 예수님 따르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없다. 목숨을 잃는 것. 제자들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목숨을 잃는 거예요. 참 사람으로 오셔서. 자, 제자들도 다른 누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여기서 자기 부인이 뭔 줄 아세요? 무슨 뭐 자기 고집을 꺾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부인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자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뭡니까?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그 말 성경에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슨 뭐 내 고집을 꺾으라 그런 말 아니에요. 자기 목숨 부인하라는 거예요. 예. 그 의미가 35절에 나타나 있다. 즉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을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 중요합니다.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비교 봅시다. 무리와 왜 비교를 했냐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자기 십자가 지고. 그러면 이것을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택감을 받아가지고 이제 3년 동안 예수님에게 이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그럼 자,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자, 35절에. 근데 누구든지 그럽니다.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는 누군 줄 압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아울러서 포함해서 뭉뚱그려서. 그러니까 무리, 제자가 아니고 누구든지는 무리와 제자들을 통합해서 부르는 말이라 그 말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근데 이게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럼 불신자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불신자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살지도 않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거기는 무리도 있고 제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다 합쳐서 누구든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셨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 예수님을 따르라. 자, 보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잃어버리는데 또 어떻게 목숨을 다시 받겠나? 그것이 아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그러면 보십시다. 우리가 이거 알기 위해서 주석을 볼 필요가 있습니까? 주석 안 봐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주석이에요, 이게요. 예. 36절에 비교 봅시다. 이제 온천하보다 귀한 것이 예, 목숨이라면 목숨보다 귀한 것은 뭐다? 구원이에요, 구원. 예, 이게 포인트잖아요. 그죠? 온천하보다 귀한 건 목숨입니다. 근데 목숨보다 귀한 것은 뭐다? 구원이다. 그걸 알고 따르는 사람이 누구다? 그 제자라는 게 제자. 예, 37절에, 아니, 37번. 자, 비교. 여기 뭐,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바꾸겠느냐? 같은 말이잖아요. 보세요. 사람이 만일 원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아무 쓸데없다는 거예요. 목숨 잃어버리면은. 그러면 37절에 가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꿔.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목숨이 귀하다는 거예요. 원천하를 가진 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 죽어버리는데, 무덤 속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원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자기 목숨이라는 말. 그 목숨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잃으면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원천하보다 귀한 것이 자기 목숨이며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뭐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목숨보다 구원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진짜 우리가 이 본문 수사뿐만 알아도 굳이 주석을 참조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비유적 표현. 왜 비유적 표현이냐? 한번 보세요. 저는 이걸 비유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왜 비유가 되냐면요. 보세요. 자기 목숨은 뭡니까?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목숨과 천하를 얻는 것과는 바꾸지 않아요. 그러면 이처럼 이제 구원, 자기의 구원이에요. 자기 목숨을 얻고도 구원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구원과 자기 목숨을 얻는 것과는 바꾸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제자는 자기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31절에서 33절에 우리가 나온 살펴본 대로 예수님을 꾸짖어 가지고 붙드는 그것은 뭡니까? 십자가 지지 않겠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자기 목숨 잃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 지지 않으려는 거예요. 근데 제자는 자기 목숨 잃지 않기 위해서 구원과는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예수님이 이거 교훈하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단락에서. 잘 따라오시고 계시죠? 자, 네. 일반적인 진술과 구체적인 진술 한번 봅시다. 왜 일반적인 진술, 구체적인 진술인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일반적인 진술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이건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 구체적인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과는 바꾸지 않듯이 그렇죠. 구원과는 안 바꿨다는 거예요. 목숨하고. 이게 이제 비유처럼 이렇게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예. 이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하신 것인지 아닌지는 이건 금방 못 알아봐요.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 이걸 이제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제자는 자기 목숨 잃지 않기 위해서 구원과는 안 바꾸는 거예요. 바꾸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의 행동, 사람의 행동 봅시다. 여기 보면 이게 참 그 하나님의 행동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자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지금 사실은 사람의 행동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행동일 수도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굳이 이 본문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행동이 뭐 사람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자기 목숨을 잃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역할이잖아요. 예수님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듯이 지금 이제 예수님은 이걸 도전하고 있는 제자들한테 너희들 나를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라. 그렇죠?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그 목숨이 귀해가지고 이걸 안 바꾸겠다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여기에 이제 뭐 하나님의 행동이다, 사람의 행동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표시는 안 돼 있지만은 좀 희미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포인트를 잡는다면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자기 부인 없이는 자기 십자가 지지 않고는 따를 수 없어요. 그 십자가는 시어머니의 십자가, 며느리 십자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각자가 지고 가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 사랑의 사도 요한 빼고는요, 예수님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목숨 잃은 거예요.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그렇죠? 그 우리는 이렇게 설교해야 되잖아요. 무슨 시어머니의 십자가, 며느리의 십자가, 무슨 뭐 대형교회를 물려받았다고 해서 세습의 십자가라고 그렇게 미사 얼굴을 그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성경대로 하면. 그러니까 곧 예수님을 따르는 이제 제자도의 끝이 어디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가지고 예수님처럼 순교하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각자가 지고 갈 십자가가 있어. 나처럼 너희들은 순교할 거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나를 따르려거든. 그러면서. 우리도요, 그 뭐, 이제 세상 끝날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오고 있는데, 이제 그럴 때에 우리도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그 십자가는 말대로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아깝다고, 그게 두렵다고, 목숨하고 구원하고 바꾸면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온 천하를 죽어도 자기 목숨하고 안 바꾸듯이 구원과는 안 바꿔요. 그게 제자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란 말. 그런 뜻이죠. 자, 대명사. 누구든지 나를, 자기 부인, 누구든지 나와, 자기. 따르신 분.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자기, 나. 그럼 여기는 자기의 십자가,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 따르다는 거죠. 자기는 각자가 그 제자들 각자지요. 또 나, 예수님.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는 곧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다.
그러면 구원하리라는 겁니다. 이게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자, 동사, 여기 동사 보면은 34절에 부르다, 이르다, 35절에 구원하거다, 이르다, 그 다음에 이르다, 구원하다. 반복되고 있죠. 그 다음에 36절에 얻다, 잃다, 유익하다, 주다, 바꾸다. 자, 부르다, 이르다는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35절에 구원하다, 잃다 하는 것은 이제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걸 그 이렇게 참 번역이 됐으면 헷갈리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그렇죠. 근데 왜 구원이라는 뜻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는 구원하다라는 게 이 소조라는 것인데 예, 구원하다가 그냥 영혼 구원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목숨이 이제 이렇게 구원받는 것 그리고 질병에서 구원받는 것 빚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이게 다 좀 구원하다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문맥을 보고 이것이 영혼 구원인지 아니면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인지 그걸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성경의 문맥을 보고. 자, 그리고 36절에 얻다 잃다 유익하겠느냐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37절에 주다 바꾸다는 무엇을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런 뜻이죠. 자, 조건절 예. 조건절 한번 보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럽니다. 예수님 따라오는 건 아무나 못 따라온대요. 누가 따라가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사람이 따르는 거예요. 그 말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 말이 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 그럼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잃어야 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그런 거예요. 아니 자기 목숨하고 온 천하를 안 바꾸고 안 바꾸듯이 예, 구원하고 자기 목숨하고 안 바꾼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만은 근데 이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반대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첫 번째, 아니, 두 번째 단락이 끝났죠. 그래서 이제 내용이 예수님을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이게 내용이 있죠. 메시지를 한번 봅시다. 어떻게 메시지가 나오는지. 자, 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목숨보다 구원받는 것을 더 귀하게 어떻게 과거형으로 표시했죠? 여기라고 하셨다. 이렇게 쉬었다가 아니고 어, 이렇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과거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목숨보다 구원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라고 하셨다. 쉽게 말하면은 예, 자기 목숨하고 구원과는 안 바꾼다는. 그 우리 복음서가 있죠.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으리. 그죠? 예, 이런 복음성가를 우리가 또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단락 한번 봅시다. 38절. 세 번째 단락을 이렇게 딱 끊었어요. 왜 끊었냐? 보시면 알 거예요. 그렇죠? 38절에 이제 그 세 번째 단락이죠. 그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다시 올 때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예, 반복. 부끄러워하다가 강조가 되어 있죠. 보세요. 부끄러워하면 부끄러워하리라. 이 잘 보세요. 부끄러워하면 부끄러워하리라. 자, 성경에서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특히 신약 성경에서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안 본다는 거예요. 외면하신다는 겁니다.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누구든지 염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은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죠. 자, 보세요. 어,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이 말은 앞단락에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은 지는 것을 이제 부끄러워하면 예? 재림 때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는 것이다. 구원을 받지 못하려는 말씀인가? 부끄러운 구원을 당한다는 말인가? 앞단락을 보라. 복음서에서 부끄러워하리라는 구절과 문맥을 보라. 누가복음 9장 26절, 27절도 같이 돼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과 복음 전파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의도로 준 거예요. 의도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교리 때문에 예수님 믿었는데 뭐 부끄러움 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니냐?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그거는 교리로 하나님 말씀을 제한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대로 풀어야 돼요. 해석해야 되고. 자, 보세요. 원인과 결과를 한번 봅시다. 부끄러워하리라 결과잖아요. 부끄러워하겠다. 왜? 아니, 죄 많은 세대에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는 거야. 재림할 때에. 그렇죠? 그게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자,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따라서 현세에 어떻게 예수님과 복음을 따라 살았느냐에 따라 오는 세대의 그 결과가 나타난다. 이제 현 세대는 가는 게 아니고요. 심판받는 거예요. 오는 세대는 오는 세대에는 뭡니까?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면 그 오는 세대에서 결국 현 세대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죠. 이제 그렇죠. 지금 우리도 그 현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자, 일반적인 진수와 구체적인 진수 봅시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뭐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극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 사람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워하면 그 사람 부끄러워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하나님의 행동, 사람의 행동 볼까요? 이게 또 여기도 있잖아요. 이 이제 여기는 좀 분명해요. 왜 분명하냐면 하나님이 행하실 행동이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역할, 예수님의 역할. 그 사람은 부끄러워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뭔 일을 했기에? 사람의 행동이 뭔 일을 했기에? 사람의 역할을 뭘 맡았기에?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예수님과 내 말은 앞에 말하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제자인지 아닌지는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했는지 아닌지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제자라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파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이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드러나죠? 자, 봅시다. 대명사. 누구든지 그러면 누구든지. 여기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무리들이죠. 나와 예수님. 내 말은 누굽니까? 복음. 예수님 복음. 보세요. 바꾸어 말하면 제자라면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의 풍속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는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게 그런 뜻이죠. 그리고 동사. 여기 오다 나오죠. 38절에.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다. 올 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동사가 안고 있는 의미죠. 이제 조건절. 조건절 보세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이게 이제 조건이 되겠죠. 부끄러워하면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하겠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게 이제 조건절이 되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이 올 때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오는 이제 새로운 세대죠. 영원한 세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렇죠? 이게 뭐 불신자가 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을 가감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부끄러워 조건절 이제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사는 사람이다. 보세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는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수치로 여깁니다. 이 세대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오는 세대에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는 것이다. 그때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다. 맞아요, 맞아요. 맞다는 거예요.
보세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가 예수님과 복음을 수치로 여기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은 어떤 세대가 되는 거예요? 아니, 현 세대처럼 죄 많고 음란한 세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 많고 음란한 세대가 심판받듯이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는 거죠. 자, 메시지가 뭡니까?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이제, 이게 저기, 미래형으로 제시됐기 때문에 미래형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메시지를. 원래 과거형으로만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게, 좀 확실하게 봅시다. 자, 봅시다. 일단락에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죠. 그러면 원리화를 한번 봅시다. 인간적인 생각은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단락에 봅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목숨보다 구원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라고 하셨다. 근데 원리화를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목숨보다 구원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긴다. 이걸 정리합니다. 나중에. 또 세 번째 단락은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갈 것이라 했죠. 그럼 원리화를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간다. 현재형으로 했죠. 자, 뭐 간다니까 이제 미래형이 되겠지만은 그럼 이걸 대지를 이제 한번 만들어 봅시다. 크게 보려면 됐죠. 1달러. 자,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그렇죠? 자, 원리화. 인간적인 생각은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 대지. 인간적인 생각은 주님을 따르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 그렇죠? 자, 이거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이제 바꿔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한번 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목숨보다 구원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라고 하셨다. 원리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목숨보다 구원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긴다. 되지.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 목숨보다 구원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긴다. 뭐별 차이는 없죠. 다만 현재형으로 썼습니다. 세 번째 단락 한번 볼까요? 메시지가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갈 것이라고 하셨다. 예? 원리와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간다. 되지. 주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좀 간소화시켰죠? 그렇죠?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적용을 들어갈 때요. 작성한 대지를 이용하여 이제 적용할 때는요. 그 우리 포인트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걸 다 끌어와 가지고 필요한 걸 끌어와 가지고 거기다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어떻게 적용이 나오는지. 자,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자, 뭐 제목은 뭐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까? 찬양은 나 무엇과도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고. 자, 1대지 인간적인 생각은 주님을 따르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이 뭔가 하고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2대지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 목숨과 구원과는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바꾼다 그 말입니다. 3대지 주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까?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설교를 할 때에 뭐 성경 본문을 이곳저곳에 다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본문에서 그대로 다 나와 있잖아요. 예. 이게 3대지식 이게 강해 설교예요. 예. 제가 만들어낸 그 이제 설교 스타일을 했죠. 자, 1대지 적용하게 한번 볼까요? 좀 시간이 그래도 있으니까 잠깐 보면 먼저 적용할 때는 이 전체적으로 이제 메시지 원리와 대지 이걸 띄워놓습니다. 띄워놓고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가져왔잖아요. 본문수사법 했던 거. 그중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보면 그 자기가 3년 동안 모신 스승이 이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 당하신다는 말을 이제 들었단 말이에요. 어느 제자가 선생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뒤를 따라 죽겠습니다라고 하겠는가? 더구나 제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요. 노중에 이들은 다퉜잖아요. 누가 크냐 하면서 누가 크냐. 그 예수님이 이제 왜 그랬어요? 왕으로 이제 등극하시는 것이 라고 이렇게 자기들은 생각했던 거죠. 그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하셔야 할 일을 이제 십자가 지시러 이제 예수님 가시는 것인데 가는 길인데 베드로를 비롯하여 특히 이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선수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누가 하고 있어요? 베드로만 하고 있어요? 아니죠. 12제자 다 뿐만 아니라 누가 저 앞장서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아예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 있죠. 이 적용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면 제자들이 열망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을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노망이었는데 이제 예수님 누가 좌편에 느냐 우편에 느냐 그것만 남았는데 예수님이 죽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본전 생각이 나서 예? 그래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베드로가 본전 생각나서 한 말 있잖아요. 아니 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내세에 예? 너희들이 예? 받는다.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여기 보면 33절에 예수님 베드로 꾸짖었어요. 자, 이유는 뭐냐? 자,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판단한 것이다. 하나님의 일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간 것이다. 제자들이 앞으로 경계할 일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본문 수사법을 하면서 자, 그래서 영적인 일을 육적인 일로 판단하면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 영적인 사람도 육적인 사람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베드로가 보여준 것이다. 네, 여기.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게 31절이잖아요. 인자가 이제 버림받아 살아나려 할 때 이게 31절 말씀이네요. 앞에요. 그때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버렸다. 이 말씀은 그가 혹 메시아일까 바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는 의미다. 이걸 이제 설교 작성할 때 있잖아요. 이게 다 자료가 됩니다. 옮겨가지고 쓸 때. 아직 설교가 다 준비가 안 됐는데 이걸 이제 다 연결할 거예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한 자들이에요. 아까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면 하나님 일을 방해한다? 오히려 방해가 된다? 그럼 인간적인 생각이 뭘까?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드러난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삶 속으로 이제 가져가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적용하면. 자, 그들은 로마로부터 유대 나라를 건축하려는 자들이었다. 모퉁이 돌이란 예수님을 가리킨다.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해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게 되는 거죠. 유대 나라가 영원한. 그게 이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 신앙 고백해놓고 그래놓고 자기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했을까?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고 구원자는 뜻인데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야 하는 일인데 베드로는 자기가 한 신앙 고백은 인간적인 정 때문에 그대로 뒤집어 버린 거예요. 따라서 신앙 고백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것은 입만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가 따라야 하는 거예요. 믿는 대로 행동해. 이 적용이죠. 그러니까 믿는 대로 행동하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적용해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자, 사탄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막으니 예수님 그 사탄적인 생각을 꾸짖은 것이다. 얼마든지 사도라도 하나님의 일, 곧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람의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면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강단에서 죄를 책망해야 되고 심판을 선언하고 못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정말 심판이 있고 지옥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아주 모기가 기어가는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책망할 곳에 책망을 해야 되는데 심판을 선언해야 돼. 심판을 선언해야 돼.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하면 교인들을 꾸짖으면 교인들이 다음에 안 나와버려요. 그렇죠. 그거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누가 자기들 위로받고 싶어 하지, 소망 얻고 싶어 하지, 죄를 책망하고 꾸짖는데 그게 앉아 있을 사람이 있겠어요 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이제 적용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행동 우리가 이제 넘어가서 봅시다. 하나님의 행동, 사람의 행동에서 여기 적용해 볼 것은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잃은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숨을 잃지 않도록 지키는 것은 사람의 일이다. 이거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따라서 베드로가 순간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앞세운 것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 없이,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고백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그 인간적인 생각은 바로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 그렇게 해놓고, 자, 그러나 자기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 이건 아까 우리가 했고요. 자, 여기 넘어가서 그럼 이제 두 번째 대지에서 적용을 해보면은 어, 적용할 땐 제가 그랬죠. 여기 다 해놓으라고. 메시지 원리와 대지.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봅시다. 여기 넘어가고요. 우리가 했던 부분이라. 자,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는 사람은 35절 가지고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복음을 쉽게 버릴 수 있다. 반대로 자기 목숨보다 구원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쉽게 자기 목숨을 어, 뭡니까?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과 복음에 쉽게 자기 목숨을 예, 버릴 수 없다죠. 있다가 아니고요. 잘못 썼습니다.잖아요. 아니, 자기 목숨 아까워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복음을 쉽게 버리지. 반대로 자기 목숨보다 구원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뭡니까? 예? 예수님과 복음을 쉽게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예. 자,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이제 말씀을 드려주는 거예요.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뭐 자기 부인 없이는 자기 십자가 지지 않고는 따를 수 없다. 그 십자가는 시어머니의 십자가, 며느리의 십자가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거 아니에요. 예. 그- 그게 무슨 십자가예요? 그걸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라면 예수님이 진 십자가는 뭐가 됩니까? 예.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 지고 가셨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는 며느리의 십자가, 시어머니 십자가, 비난, 해모의 십자가 아니다. 문자 그대로 예수님과 복음을 따르면 그 끝은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기 부인에 있어야 되는, 자기 부인이라면 온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주님을 위해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자기 목숨을 미워야 된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누가복음 1 말씀을 1장 14장 26절 말씀을요. 주석을 보게 되면은요. 그렇죠. 주석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응? 부분 때문에 자기 목숨과 바꾼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목숨 미워해야지요. 이게 이제 성경이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주석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본문수사법을 우리가 배우는데 지금 있어서 장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배우는 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본문수사법이지만 이게 다 주석이에요. 주석. 주석을 배우는 거예요. 주해, 주석과 해석. 자, 적용. 그러나 자기 목숨 잃으면 구원하겠다는 것은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자기 목숨 살겠다고 구원을 버릴 수는 없지 않은가. 목숨을 잃는 것은 핍박과 박해의 끝이다. 이게 34절, 35절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영생이다. 그것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에게 약속한 거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3대지 우리가 이제 적용을 보면은, 예, 벌써 시간이 다 됐네. 이제 마지막 이것만 보고 끝냅시다. 간단하게 보고 끝냅시다. 어.
복음서에서 부끄러워하리라는 구절과 문맥을 보라. 누가복음 9장 26절 27절 그렇고요. 예수님과 복음 전파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의도로 이제 본문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인 구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것이다. 왜?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현재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이죄 많은 세대에 음란한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 사람은 예수님 제자면서 예수님 따른다면서 그렇게 부끄러워한 사람은 나중에 오는 세대에 영원한 세대에서 어떻게 돼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말은 바로 오는 세대가 현 세대, 지금의 세대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심판은 언제 이루어져요? 그때 이루어진 거지. 그렇잖아요. 저, 최종적인 구원으로. 저기, 로마서 10장 11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보세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다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은 믿지 아니한 자들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 때문에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한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밝혀질 것이다. 심판 때 밝혀질 것이다. 자,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성경에 기록됐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 거. 요한일서 2장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재림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나타나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게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1절은 이거는 그 맥락하고 다른 거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장차 재림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셨다. 그 사람에는 바로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를 가리킨다.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락의 끝이 이제 다 옵니다. 자, 보세요. 이 세대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이다. 음란한 행위, 그로 인해 죄가 넘쳐서 심판받아 끝장나는 세대, 이 세대는 이를 심판하러 오는 영원한 세대에는 현 세대에서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한 자들이 오는 영원한 세대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 이제 강조되고 있죠. 보세요. 음?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따르고 믿고 사는 자가 부끄러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게 잘 보세요. 이게 적용입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는 예수님과 복음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수치로 여긴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수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복음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를 정죄하고 심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과 복음을 따르고 위에서 사는 자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미워하잖아요. 복음 미워하잖아요. 복음 따라 사는 사람들을. 왜 그렇겠어요? 응? 부끄러움을 그렇게 해서 복음 못 전하게 하려고 그래 부끄러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복음을 따르고 사는 자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고 당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이 이제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이 현 세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따르고 믿고 사는 자가 부끄러워서 복음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지. 이것을 안다면 예수님과 복음을 전해야 한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해야 한다.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오는 세대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있음을 전해야 한다. 그렇죠? 따라서 그가 제자인지 아닌지는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했는지 아닌지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제자라면 예수님이 있는 것 때문에 복음 전파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이다. 다 와네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며 했고요. 이게 자, 이것도 고요. 이거 한번 봅시다.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는 알 수 없다. 결국 예수님 재림 때 알게 될 것이다. 반대로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 한 자들도 재림 때 심판받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영광이요. 그들에게는
예, 영벌이다. 다 왔습니다. 예. 그래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그것은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땅으로 재림하셨음을 증거해 준다.